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 그러면 예수님을 굉장히 좀 이제 가까이 접하고 있었던 그런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였는데요.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 그래가지고 대천 호수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갈릴리는 이게 이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호수예요.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사역지가 갈릴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어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는 걸 팔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고 하는데 진짜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잡히는 고기를 이제 갖다 팝니다. 당시에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물로 잡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투망을 던지는 겁니다. 동그랗게 된 어떤 그 그물이 있고 거기다가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쿵 하고 던지면 이렇게 원추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물이. 그래서 위에서 그 그물을 잡아당기면 이제 그물이 점점 좁아들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이 범위가 좁혀져 오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를 쓸만한 물고기와 쓰지 못하는 물고기, 버리는 물고기도 있거든요. 내버리고 그다음에 큰 고기, 작은 고기, 또 이제 물고기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고기잡이를 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 양쪽에서 후리질이라고 그러는데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끝에서 배를 가지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건 아주 대형 어떤 이제 많은 고기를 잡을 때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해변에서 이렇게 이제 쭉 그물을 펴서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그물이 돌돌 말리면서 꼼짝없이 거기 이제 들어가 있어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분류를 해가지고 생선을 이렇게 이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 고기 중에서 쓸데없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런 고기들을 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기가 있었대요. 여러분 쥐포라고 하세요? 쥐치포. 쥐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 보면 쥐포라 그러니까 무슨 쥐를 잡아서 고기를 만드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쥐치라고 하는 게 물고기 이름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고기 잡는 분들이 그 쥐치가 그물에 걸리면 죄스럽다고 내버렸대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안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쥐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쥐치를 가지고 어떻게 잘 먹을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틀 속에 넣어서 꽉 눌러가지고 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제 쥐포라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쥐포라 그러길래 사람들은 쥐고기를 먹나 근데 쥐고기라고 하고 쥐포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쥐치를 가지고 포를 만들었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쥐치를 잡아다가 내버리고 그러지도 않죠. 다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포를 만들어서 팔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고기도 여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속에서 마음대로 그냥 이제 이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이제 어딘가 자꾸 자기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활동 범위가 좁아져서 나중에 돌돌 말려가지고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이제 분류가 되어서 내버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뭔가 할 때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몹쓸 고기도 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천사 같은 사람만 다 사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너희가 깨끗하나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섞여 있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이 광야 교회에도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일 앞장서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제 이 얼결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딸려 나왔었던 노예들 가운데 다른 종족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들이 막 불평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만나는 더 이상 못 먹겠다. 맛이 없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 아주 기력이 쇠한다. 이러면서 불평한 게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에요. 다른 인종들입니다. 그들이 불평하니까 문제는 그 불평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것들이 전염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인정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물 속에는 좋은 사람도,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몹쓸 물고기도 있다. 교회 내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고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는 교회 내에는 신자도 있지만 불신자도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 가운데서도 데마라고 하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성화된 신자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교회 내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신자도 있지만 불신자도 섞여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알고 계셔야 교회 생활할 때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 내에는요,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습관, 예수를 믿고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자, 우리가 교회 내에 예를 들어서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 우리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냥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차차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멀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해 주기도 하고 포용해 주기도 하고 그런 필요가 있죠. 은혜가 임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탤런트 김혜자, 이분이 권사님인데 예수 믿고도 한참 동안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분이 언제 담배를 배웠냐 하면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하도 심해서 담배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골초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이게 아침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이것만 좀 봐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어떤 일이 계기가 있어서 담배를 끊었대요. 은혜가 임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정리해요. 근데 갑자기 담배가 참 이상해요. 그 음식이 날 것 같고 너무 맛이 없고 커피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한참 있다 또 담배를 똑같이 세 번을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근데 좀 더 매달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요. 근데 어머나 엄마가 죽을래나 봐. 담배 맛이 이상해서 피 수가 없네. 다 울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래요. 그래서 뭐 무슨 기도냐고 했더니 엄마가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나 새로운 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 자기께서는 아니야. 속으로는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정말 작정하고 나 저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저 담배로 몸을 나눠줘요. 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끝나실 거라고 좀 생각해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불신자인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넓게 생각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될 때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 영상을 좀 이제 여러 개 있던데 보니까 쭉 보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딸이 매일 새벽 기도 가면서 제발 우리 엄마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딸이 이 사람도 김혜자보다 이분도 예수 믿은 지 한참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어쩌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신자도 있지만 심지어 불신자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물 속에는 온갖 고기가 다 들어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악인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선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 그냥 애국왕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바로가 계속해서 모세에게 대항해서 그냥 말을 바꾸고 그들을 박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 때문에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박해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어요. 이런 박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것이 위해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악인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악한 대로 사용하셔요. 그러니 악하게 사용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는요, 북해에 가면 청어가 잡힌답니다. 근데 그 북해에서 잡히는, 영국 북쪽에서 잡히는 그 청어를 가지고 런던까지 싱싱하게 운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운반기간이 기니까, 뭐 요즘이야 뭐 이제 더 이렇게 저장시설이 좋아지고 했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좀 이제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거기 오면서 다 청어들이 그냥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싱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부한 사람만은 올 때마다 싱싱한 청어를 가지고 와서 비싼 값에 팔더래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청어를 보관해서 가지고 오길래 이렇게 싱싱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청어를 잡아가지고 오는 그 수조에 거기다가 이제 청어를 잡아먹는 이 청어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메기가 천적이라네요. 그걸 몇 마리 집어넣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메기는 완전 살판났죠. 이게 전부 다 내 먹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것 잡고 저것 잡고 해가지고 이제 먹는데 청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어요. 그냥 있다가 잘못하면 그냥 잡혀 먹는 겁니다. 이리 발버둥 치고 저리 발버둥 치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 청어가 싱싱한 거예요. 몇 마리 잡아먹긴 잡아먹어요, 메기가. 근데 메기가 배 터지면 다 잡아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청어 수조에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메기 때문에 청어가 건강하고 싱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비유를 자주 썼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왜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셔야지.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선한 사람들을 다듬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이용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물을 잡아 당길수록 그 생선들은 막 헤엄치는 그런 그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죠. 그물을 당길수록 점점 더 활동 범위가 좁아져서 나중에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막 활개치고 사는 것 같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활동 범위가 좁아져요. 하나씩 하나씩 쉽게 말하자면 뭐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현세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구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현세적인 심판이죠. 그런데 현세적인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왜 없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선과 악이 다 드러나요. 악한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 다 드러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어떤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민을 합니다. 이야, 고민이다. 뭐가 고민인가 하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다 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잘 되면 사람들이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건데,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이 시인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삽니다. 뭐라고 고백을 표현을 하냐 하면은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도 겪지 않고, 또 악한 사람들은 이제 강건하고 살도 찌고, 나는 깨끗하게 산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73편에 기록한 시인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참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할 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들에게 종말이 있구나. 그들에게 종말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짧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랍니다. 시편 90편이에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언젠가 내 삶의 결산을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루가 귀하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신 하루에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체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 끝에는 이제 좋은 물고기들로부터 악한 것들을 구별해 내버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쓸데없는 고기를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거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죠. 혼인잔치에 보면 사람들이 다 오기로 한 사람들이 나는 못 간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막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막 끌어오라고 합니다. 막 사람들 데리고 잔치 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지옥이 어디에 있겠냐.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실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풀무불 속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심판, 종말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고 선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배운대 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